주님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또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바라기 찬양단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일평생 하나님 복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 찬양대가 찬양대 생긴 이로 제일 많이 앉은 것 같습니다. 소리도 크고 또 연습도 많이 하셔서 화음도 잘 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보는데 저희들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사사기는 삼손의 이야기로 사실 끝이 나야 됩니다. 사사들의 그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로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사사기 기자는 거기에 두 개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형식으로 두 개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이 단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에 얽혀 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사시대 초기에 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그 초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사사기 끝에 이렇게 에필로그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사기 전체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에필로그를 사사기 끝에 그렇게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또 주변 열방들을 그들로부터 지켜내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부흥을 반드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끝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단과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정말로 그 멸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망하는 그런 큰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는 이 단 지파하고 베냐민 두 지파의 이야기가 왜 지금 여기에 이 연달아서 지금 붙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침체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침체한 각 지파마다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깃발을 들고 외치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부흥을 경험하는데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맞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역사에서 단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베냐민 지파도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기자는 그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망하는 그 일에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 완전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큰 적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이젠 각 지파별로 싸워가지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 국지적인 전쟁은 남아있는 그런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 해안 근처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안 근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호전적이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중동의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지경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같이 붙습니다. 전쟁을 막 치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막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이 블레셋 지파, 팔레스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한 지파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못 살고 어디 삽니까? 다 산에 올라가서 톡을 파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 대목에 삼손이라는 정말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힘도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사 중에 장사, 장군 중에 장군인 삼손을 그렇게 다한 지파에게 허락해 주는데, 삼손이 활동할 때는 다한 지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흩어져 버리고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니까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싸울 다한 지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다한 지파와 더불어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동성연애자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동성연애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으면 안 됩니다. 근데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기 집 싫다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그 자기 첩을 찾아가려고 집에 가가지고 며칠 머무르면서 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무는 시간이 되어서 들어간 곳이 베냐민 지파의 한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그 남자 내놔라고, 빨리. 그 남자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니까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그 집주인하고 이 레위 사람이 그 남자 못 내주니까 첩을 내준 겁니다. 첩을. 그래서 첩이 겁탈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된 겁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죽게 된 겁니다. 죽음으로 이게 시체가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12토막 냈습니다. 12토막. 머리부터 잘라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한테 다 이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이 등기 속달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 속달이 왔는데 딱 보니까 무슨 이 여인의 시체가 온 겁니다. 그것도 막 머리 잘리고 팔 잘리고 막 다리 잘려가지고 토막된 시체 조각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지금 이 창조 이래로 이렇게 악한 일이 있느냐? 전부 다 모아봅니다. 전부 불러 모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겁탈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이거 뭐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하고 레위 사람들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동성연애자 다 회개시키겠다, 그러면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다 일당 100이고 일당 1000이니까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막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당합니다. 아주 전쟁에서 당하고 패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몰살을. 600명 남자만 남겨놓고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된 것이. 여러분, 이 다한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정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너무 자기를 얽어매고 너무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살 거야.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존중하겠습니까? 절대로 존중 안 합니다. 지금 뭐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막 전국 각곳에서 우리나라도 동성연애자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성연애자들이 하나님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귀찮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단 지파도 하나님 떠나고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단 지파가 블레셋이 강하지만 하나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블레셋과 대결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차지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로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는 말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심취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 사사기 끝에 지금 사사 저자가 에필로그로 지금 그게 달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이 단 지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단 지파하고 지금 매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에브라임 이 사람 산지에 살고 있던 이 미가라는 집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가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이 미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비해서 미가의 신앙은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최고로 안 섬기고 대충대충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미가의 집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해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항아리에다가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지금 같으면 은행에 맡길 텐데 은행이 없으니까 항아리에 넣어가 땅에 깊이 있게 숨겨놨는데 어느 날 미가가 뭘 찾다가 그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돈이 그게 은 1,000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 횡재냐 하면서 그 돈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그 항아리를 찾는데 돈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도둑 맞은 거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여호와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이 돈 가져간 놈은 두 눈이 빠질 거다. 이 돈 가져간 놈은 돈 쓰다가 혀가 빠져 죽을 거다. 이 돈 가져간 놈은 그 자기를 낳으면 자식들이 전부 문둥병이 걸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저주를 막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지요. 그 미가의 아들이, 미가가 어머니가 퍼붓는 그 저주 아들인지 모르고 퍼부은데 미가가 자기가 돈을 훔쳐갔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어머니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하니까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다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어머니도 멀쩍하고 아들도 멀쩍한 겁니다. 어머니 그 돈 내가 가져간 겁니다. 이미 어머니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이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이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저주를, 그 죄를 용서하고 저주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는 그걸 약속해 주셨는데, 이 미가하고 그 어머니는 굉장히 미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그 저주를 풀려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어떤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미가하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어머니의 그 저주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저주를 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풀립니까? 더 고통하는 것이요. 더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도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문제 풀려고 하면 문제 풀려요.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려고 하면 문제 풀립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미가하고 미가 어머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단 지파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그 죄를 고백하고 저주를 하나님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미가 집도 살고 단 지파도 연관이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처럼 문제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 안 풀리고 더 복잡해지면서 자기 집안도 망하고 단 지파도 망하는 그런 빌미를 지금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타락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미가하고 미가 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신당에 비치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뭐 그 미가 집 아들 손주지요. 아들 네가 제사장 해.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미가 집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미가 집에서 임의로 네가 제사장 해. 그리고 이제 세우니까 이게 뭐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모인다고. 참 희한해. 어떤 권사님이 이 생선을 좀 가져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생선을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좀 말리려고 말려놨는데 어디서 파리가 왔는지 파리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광고도 안 했는데 파리가 날라오더라. 냄새가 있는 거죠. 이게 비린 냄새가 나니까 다 날라온 겁니다. 여러분이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모인다고 지금 미가 집에서 신상 만들어 놓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레위인이 온 겁니다. 이 집에 진짜 레위인이 온 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어.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인이 있어야 될 것은 그 지파가 분배받은 그 지역. 그래서 레위인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미가 집에 나타난 이 제사장은 유다에 있는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소를 안 지키고 지금 나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지금 떠돌아다닌 겁니다. 이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지금 그 유다 베들레헴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까지 떠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침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 가서 정말